아침 경전산책 2024년 4월 28일 시작하겠습니다. 경전산책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광주에 있는 호남대학에서 한국 교류분석 상담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기조 강연 같은 걸 했는데,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뭐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하듯이 했는데, 준비해간 자료는 많았지만 한 4분의 1밖에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오늘 다룰 내용하고도 뭐 연결되지만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상담이나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전공은 안 했지만은 철학을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불교와 심리 또는 명상과 상담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또 젠 세라피라고 하는 선치료 방법을 영국의 데이빗 브레이저 박사를 9년간 한국으로 초청해 가지고 우리 같이 작업을 한 쭉 참가하신 석진호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상담과 또는 불교 교리와 사람의 마음을 뭐 어쨌든 불안과 우울과 같은 증상에서부터 완화시켜주고 더 성장시키는 불교적 상담이나 불교적 이 심리치료에 관심을 갖고서 공부를 해왔는데, 뭐 상담 기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공인된 기법만 해도 뭐 400 몇 가지가 되고 더 늘어났을 수도 있죠.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뭐 기본 뿌리는 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융의 분석 심리학이나 또는 행동주의나 인본주의나 그다음에 제4세력이라고 하는 자아초월 심리학이나 뭐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뭐 그중에 어느 한 가지 기법만을 배우지 않고 상담 배우는 분들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배우고, 자아초월 심리학은 좀 더 벗어난 부분이니까 뭐 요즘엔 한국도 자아초월 영성 심리학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불교 분과에 불교 종교위원장으로 들어가서 뭐 조금 작업을 하고 제가 배운 것들 조금 정리해서 이번에 뭐 책으로 나올 예정이지만은 공부가 너무 적어서 그냥 그동안 약간 정리하는 것만 그냥 실었는데, 그러면서 교류 분석에 대해서 어제 저는 뭐 학회가 있었다는 것도 어저께 의뢰받고서 알고서 갔다 왔는데 교류 분석이 흥미를 좀 느꼈어요. 광주까지 뭐 차편이 없어서 기차를 타고 가기도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운전하고 천천히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 뜬 강의 내용들을 보니까 역시 유튜브가 요즘엔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강의를 유튜브에서 해주는 걸 들으면서 또 쉬운 강의도, 아, 이거 재미있는 상담 이론이다. 또는 인간 성장 이론이다. 번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프로이드한테 배우고 2차 대전 겪고 미국에서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역사는 뭐 그렇다 치고 인간의 자아를 이해하는 것, 그건 에고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근본 목적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더라고요. 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긍정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이, 이 사람은 불교를 안 사람 같지는 않은데 19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년생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57년에 만들었더라고요. 서양의 불교가 뭐 전해지긴 했겠지만은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쪽 분야로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불교적인 자기 분석과 이 교류 분석이 어떻게 교차점이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교류하는 점이 있는가, 철학적으로, 방법적으로 또는 명상과 이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관심을 좀 갖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얘기하고 20분 질의응답 받고 그랬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강연이나 이것은 제가 녹음도 하지 않고 뭐 녹화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전해드릴 방법은 없지만은 그 자리에 또 아는 분들이 좀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게 다녀오는 바람에 그 다음에 또 전주에서 제가 이제 초기 불교 강의를 5월 말부터 5월 20일 초파일 지난 다음부터 할 예정이어서 그참 좋은 우리절이라는 절에 잠깐 인사하러 들렸다가 거기서 얘기 좀 나누고 저녁 먹고 오느라고 좀 늦어서 어저께 지도자 과정, 전문가 과정 공부 모임을 못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전주는 이제 가능하면은 목요일 날 저녁 때 아마 공부할 것 같아서 그거는 목요일 날 초기 불교를 전주의 그 프로그램을 일단은 몇 주를 할지 몰라도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불교는 어,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를 내면의 문제를 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불교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중생들의 번뇌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접근길들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얘기하고도 이제 관계되겠지만은 인간의 내면 문제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뭐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그 정신과 의사로서 그거를 깊게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고 하지만은 프로이트의 방법은 그 시대의 그 1900년대 초반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시대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프로이트의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이론과 이 가르침들은 그 가르침을 또는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의 개인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무엇인지 세계는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로는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인간의 문제를 파헤치면서 드러낸 분은 저는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지. 믿는 것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이게 일치하면은 괜찮은데 불교는 그게 일치하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금씩 배워봤고 깊이 뭐 믿음이야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는 그냥 구경한 정도지만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교 공부를 어려서부터 만났지만은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불교 공부를 계속 하면서 수행하면서 하는 이유가 아,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인간 내면의 진실이 무엇인가. 뭐 역사적 진실이나 역사적 사실은 그런 역사의 역동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을 밝히는 일은 또 다른 뭐 사회학적인, 어,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근원에 있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한다면은 불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그 본질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그냥 시간 나서 아니면 그냥 마음이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접한다면은 정말로
부처님 이 비유에 의하면 온갖 보배가 있는 산에 가가지고 그냥 철 조각 몇 개, 구리 조각 몇 개 주워 갖고 만족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거기에는 가장 값비싼 보배가 있거든요. 그 보배의 정점에는 닛바나가 있습니다. 열반이 있어요. 근데 그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이 도달했고, 당신이 도달한 길은 여기 이 사진에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에 이분이 제와갈라, 우리 한문으로 제와갈라 보살이지만 이 디판카라 연등불이고, 이쪽이 이제 앞으로 다시 내려오실, 이제 다음 생에 내려오실 미래불 미륵보살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불, 미래불은 보살상으로 새겨놓고 현재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새겨놨어요. 제가 이해한 이 조각의 의미는 현세의 부처님이 우리의 부처님이시다. 하지만 이 부처님은 과거의 디판카라부타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으신 분이고 미래의 미륵불한테 수기를 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은 이 삼존불은 제가 불교 조각하신 그 유근자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보니까 인도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 없어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여러 곳에 뭐 진관사나 또는 어디 저기 수종사나 남양주에 그 특별한 법당에 이 삼존불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약간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디판카라 붓다 연등불에 대한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처음 주신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미래불인 미륵불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부처님을 대표하는 이 세 분의 이 조각상의 삼존불이 우리들이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 그냥 우리들이 스승으로 삼아야 될 분은 연등불이 아니에요. 연등불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아요. 미륵불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세 우리가 가르침을 접하는 이 소가모니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분이 뭘 가르쳤나?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고 이렇게 붓다가 되었나? 이 길, 붓다가 된 길과 이분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가르침의 길,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도 이런 붓다가 되고 싶은가? 미륵보살처럼 부처님부터 수기를 받고 아니면 이분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살아서 아란이 되는 길을 갈 것인가? 이거는 뭐 아직 깨닫기 전에는 바꿔주세요, 길을. 그래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내가 해야만 되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 불교는 생사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두고 더 깊게 그런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불교를 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 산책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구경 342번째 개송에 갈증을 따르는 사람들, 이 갈증은 가래입니다. 마치 덫에 걸린 토끼처럼 기어다닌다. 갈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래에 속박돼서 사는 사람들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토끼처럼 제대로 못 기어다니죠.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고통스러워서 이리저리 기어다닌다는 뜻이에요. 자, 족쇄와 결박에 매달린 이들은 또는 족쇄와 결박에 속박된 이들은 오랫동안 거듭거듭 괴로움에 빠진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란 이 중생들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갈증이라고 불리는 가래를 따르는 이 가래는 두려움을 줘요. 무슨 두려움이냐?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앞에는 타사카 까라네나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가래를 느끼면은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가래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아라한들은 당신의 생명에 대한 가래가 없어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그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두려움이 아예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래가 있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나의 가족과 나 자신이 뭔가 가래를 갖고 있는 이 강력한 가래가 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 삶에 대한 가래와 집착과 다음 생, 죽음 뒤를 모른다는 무지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갈증이라고 불리는 가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동반한다. 그 갈증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래가. 덫에 걸린이란 사냥꾼에 의해서 숲에서 덫에 붙잡힌 토끼처럼 사냥꾼이 숲에 덫을 놓잖아요. 그게 붙잡혔어요. 그 토끼처럼 기어다닙니다.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와요. 이 가래는 그와 같이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워서 못 빠져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래를 좀 더 확장시키면은 10가지 족쇄와 7가지 결박이 있다. 족쇄와 결박에 매달린 이들이란 10가지 종류의 족쇄와 7가지 종류의 탐욕의 결박 등에 의해 이게 탐욕의 결박은 탐욕이라는 라가 욕망의 결박 등에 의해 붙잡힌 중생들 10가지 오늘은 그래서 10가지 족쇄에 다시 한번 보고 7가지 이 결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생들은 그곳 족쇄와 집착에서 갇혀 있으며 거기에 갇혀 있죠. 거기 붙잡혀서 딱 속박되어 있어서 이 속박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또 가래를 일으키면서 그 가래를 만족시키면 행복해질까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이란 오래 긴 시간 동안 거듭거듭 태어남 등의 괴로움으로 다가간다는 의미이다. 언제부터?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때가 언제인가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시니까 이거는 알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구나. 부처님은 무한히 소급돼서 파악하실 수가 있죠. 당신의 일체지의 그 힘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끝이 없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말해준다고 해서 또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당신의 과거 생의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서 딱 끊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냐면은 연등불 만난 그때부터 그 수메다 행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메다 행자의 삶을 연등불 만나기 전에 수메다 행자의 삶이 이미 우리가 그 자타카의 자타카 앞부분 먼 인연 이야기 안에 그 얘기가 쓰여 있어요. 나중에 자타카 그 얘기 보십시오. 자타카 전재선 선생님이 번역해 놓은 책이 있으니까 어, 책이 번역돼 나오면은 조금 비싸도 돈 아꼈다가 사서 보세요. 돈 많이 투자하면은 아까워서 볼 거 아니에요. 책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자기가 산 책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책은 얼마나 소중하게 보겠어요. 예전에 법정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선과기감을 어떤 스님이 책을 빌려주셨나 봐요. 선과기감이 너무 좋으니까 서산대사에 그거를 당신이 며칠간 보자고 며칠간 보자는 게 읽으려고 보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손으로 받아 적으려고 그때는 복사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선과기감을 전부 다 손으로 썼답니다. 당신이.
그래가지고 다 쓰시고 나서 돌려줬다 그래요. 나중에는 당신이 필사한 성가기감을 보면서 그 서산대사와 만나는 그 기쁨을 누렸다고 하시는 말씀을 어느 책인가 쓰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요즘에 할 필요 없이 뭐 다양한 자료들이 사방에 있으니까 새로 나온 책들이나 불교계의 좋은 책들은 그것이 모르겠어요. 저도 저 자타가 전서 20만 원 했나? 30만 원 했나? 중요한 것은 저걸 번역해 놨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저기 20만 원은 비싼 거 아닙니다. 일본 책을 10권 세트로 되어 있는데 저거 다 번역한 게 일본어로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한 권당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5천 원 정도 하나? 5만 원 정도 하나? 다 사면은 50만 원 해요. 일본 책을 다 사서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걸 한 권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읽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도 보고, 뭔 소리 하다가 부처님의 전생에 연등불한테 수기받은 그때 수메다 행자는 이분이 전생에 수행을 해오다가 부처님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이미 20살 초반에 출가를 해가지고 혼자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를 이루고 사선 활선을 다 이루고 이게 불교와 만나기도 전에 혼자서 수행해서 선정을 다 이루고 오신통까지 다 얻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불교와 상관없는 수행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삼매, 사선, 그 다음에 사무색계정, 그 다음에 오신통, 누진통을 뺀 오신통, 이거 다 세간의 삼매와 세간적인 신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 아닌 외도들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얻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 세간적인 삼매와 세간적인 신통력은 세간 내에 아직 이 가래와 족쇄와 속박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윤회 속에 머물게 해요. 그 힘을 갖췄을 때는 폼 잡고, 그걸 가지고 보살행을 하는데 쓰는 게 보살들이지만, 보살행을 안 하면은 자기가 얻은 지혜로서, 세간적인 지혜로 뭔가 또 사람들에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중생이니까 족쇄에 묶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간법에 붙들려서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로 이제 들리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고 당신의 이제 보살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보살은 아니었어요. 수메다 행자 이전 생에서는. 그러니까 연등불과 인연은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이전부터. 그러다 그 생에 연등불을 만났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를 거슬러 올라와서 얘기하면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딱 끊고 수메다 행자 때 연등불을 만났다. 연등불을 만난 자리에서 수기를 받았다. 그때부터 십바람일을 수행했다. 사하성지 10만거 후에 석가족의 시달타라는 태자로 태어나서 그 생에서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6년간 고행한 뒤에 고행을 버리고 사선정을 통해서 삼명을 얻고 누진통을 마지막으로 그 생에서 누진통을 얻고 붓다가 되었다. 아란이 되면서 이게 부처님의 일생이에요. 이걸 알고 이분은 이렇게 또 가셨는데 내가 소가모니 부처님의 이 삶을 보고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결정이에요. 누가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셨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는 우리는 수기를 못 받지만은 그 길을 가야 돼. 바라밀을 닦아야 돼. 십바라밀을. 그러다가 그 바라밀에 충분히 성숙해서 이제 다음 생에 이제 미륵불이 될 거니까 미륵보살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수기를 받겠다라고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바람일행을 닦으면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바른 서원이 우리가 앞에 보배경 읽을 때 서원일의 열의 응? 뭐 바람일에 대한 30가지 바람일 얘기했잖아요. 바람일과 중간 바람일, 그 다음에 최상의 바람일, 세 가지 바람일. 이거를 닦으면 돼요. 닦으면서 부처님이 태어나기를
부처님 회상에 내가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기를 그렇게 발언을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은 지금의 우리의 수행이 그 열에 붓다가 되는 길에 보살행을 닦고 보살행에 들어서기 위한 그러한 수행으로서 우리의 수행들을 회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붓다가 된 길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제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현대인을 위한 초기 불교 안에다가 정리에 좀 넣겠습니다. 나중에 책을 지금 본격적으로 쓸 때. 근데 우리가 붓다가 되고 싶은가 나는 그걸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되고 싶은가? 붓다가 갖고 있는 능력이 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나 혼자 아란이 돼서 내 생에서 그냥 윤회를 그치고 완전한 자유, 해탈을 얻는 것을 마지막 생으로 미루고 붓다가 되는 그 안에 정말로 많은 중생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은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그 보리심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붓다를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계속 그렇게 그 길로 갈까 아란이 되는 길로 갈까 저도 마음이 끌릴 거 아니에요. 붓다가 되는 길이. 그러니까 딱 결정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 길도 부처님이 가신 길은 그 길이겠다. 그 길을 확장시켜서 우리도 붓다가 되는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역사적인 불교 운동가들이 대승불교 운동가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대승불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단지 그들은 왜 경전을 만들어냈느냐. 이것이 우리들이 가는 성불의 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바다나 전통적인 불교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이죠. 이건 저 사람들이 만든 경전인데, 저 사람들이 만든 문헌인데, 이거는 불설이 아니야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길로 갈 거야 하고 스스로가 정하고 가는 거예요. 보살의 길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정하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진짜 그게 정견에 입각해 있고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모태로 해서 자기들이 붓다가 되는 길을 새롭게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전 안에 쓰여 있어요. 금강경에도 쓰여 있고 대승 지실론에도 쓰여 있고 믿기 어렵다. 자기들이 쓰면서도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붓다가 되는 길을 자기들이 구축해 놨으니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게 불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불설이라고 생각했냐? 삼매속에서 부처님을 만나요. 삼매속에서 미륵부를 만나, 미륵보살을. 그래서 유가사지론이라는 논서를 써요. 무착보살이. 그 자기들은 삼매속에서 만난 불보살이 자기들의 이게 수기를 준 불보살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보살이 수기를 줬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근데 그 보살이 수기 주는 얘기가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상불경 보살. 모든 것을 중생들을 존중하는 보살이에요. 존중한다는 말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왜 중생들을 존중하냐? 당신들은 성불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존재들은 당신들이 아직 부처가 못됐지만 나는 당신들이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수기를 하며 당신들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중생들을 만나서 당신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당신은 성불할 것입니다. 자기도 성불을 못했는데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막 기왓장을 던지고 돌을 막 던지면은 저로 도망가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그래도 당신들은 성불할 것이니 내가 존중합니다. 이렇게 절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법화경의 수행자들의 모습을 걷다 그려놓은 거예요. 법화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이다 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자, 그 길로 해서 법화경을 따라서 성불의 길을 갈 것이냐, 또는 초기 불교에 나타나 있는 길을 따라 성불의 길을 갈 것이냐. 저는 간다면은 초기 불교에 나타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갔던 십바라미를 닦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침 속에서 가는 길인데, 우리는 아직 말씀드렸듯이 부처를 만나서 내가 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가면은 수메다 행자처럼 연등군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미륵부를 만났을 때 바로 제일 가까운 부처님 도솔천에 계시니까, 도솔천에 같이 태어나서 그분이 내려와서 성불하신 다음에 그분에게 이 자기의, 그럼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네. 한 지상의 시간은 한 5억 년 정도만 지내면 되니까. 이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성화문유 부처님이 이 부처님이 된 시간에 비하면. 근데 과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삼매도 닿고 신통력도 얻고 그 다음에 보리심을 낼 수 있느냐, 붓다가 될 마음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은 자기가 공부의 수행의 질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서원에 달려 있어요. 굳은 결의에 대해서. 저는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건 부처님이 가신 길이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요.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지. 자, 그 개성에 나오는 따시나라는 말은 목마름이고, 가래를 이제 갈증이라는 말인데 가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따사는 두려움이다. 이게 이제 아까 두려움으로 번역한 거, 이건 주석서에 나온 말이지만, 자, 삼요자나하고 이 상가, 이 두 말이 오늘 개성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미 공부했습니다. 삼요자나 족쇄는 유대, 속박, 족쇄, 10가지 속박, 사카야 디티, 유신견, 위치기자, 의심, 실라와바타, 빠라마소, 계금치견,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까마찬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 희구, 예. 그 다음에 비아바다, 악의, 루파라고 색계에 대한 탐욕, 아루빠라고 무색계에 대한 탐욕, 마노, 아만심, 자만심, 웃다자, 들뜸, 미세한 불안, 아비자, 무명, 무엇입니다. 처음에 셋은 세 가지 족쇄라고 한다. 마지막 앙구타라 디가 상유타 뽀깔라빠냐티 네띠 담마상가니 디가니카야 아타카다.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약자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전을 보면서 이런 약자가 뭔가는 좀 알으셔야죠. 설명도 안 해놓고 알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경전들이나 논서나 주석서에. 마지막 7은 사타 삼류자나니 7가지 족쇄다. 네띠 14에 나오고, 처음 5은 오람바끼아니 이제 오하분결이라고 불리며,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많은 경전이 나온다. 나머지 5가지는 우땀바끼아 오상분결이라고 부르고, 앙구타라니카야, 상유타니카야, 테라가타 주석서, 오칼라빠냐티 네티파카라나 등등에 나온다. 10가지 삼류자나에 대한 다른 목록은 니데사2에 나온다. 담마상가니도 나온다. 이 10가지 목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까마라가, 빠띠가, 까마라가 감각적 쾌락, 욕망에 대한 탐욕, 빠띠가 적의, 분노, 마나, 아만심, 디띠, 사견, 위치키자, 의심, 실라바타, 빠라마사, 계금치견, 바바라가 이건 존재에 대한 탐욕, 바바라가는 앞에서 루빠라가하고 아루빠라가를 합친 겁니다. 그 다음 이사, 인세카, 마짜리아, 이사, 질투, 마짜리아, 인세캄, 질투와 인색이에요. 아위자, 무명. 그러나 담마상가니와 비교하라. 다른 7가지 삼류자나의 목록은 여기도 나온다. 8가지 목록은 또 이 경전에 나온다. 이 PTS 이 사전이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사전인데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다 영어로는 뭐 인터넷상에 다 공개되어 있고, 이걸 한글로 번역해 놓은 버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상가라는 말은 부착, 매달림, 집착, 유대다. 이게 삿자띠라고 하잖아요.
산주라는 말인데, 우리가 중생을 사타라고 하잖아요. 이 사자띠에서 과거 분사가 사타예요. 중생들은 어떤 존재냐? 집착하는 존재다. 매달린 존재다. 무엇에 집착하고 매달리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에 집착하고 매달린 존재예요. 감각적 욕망에 매달리든지 자기가 체험한 선정, 색계 선정에 매달리든지 무색계 선정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존재가 중생이라는 의미예요. 중생이. 사트와가 아니라 사따라는 말은 이 상가라는 말, 이 사자띠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 게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것이 산스크리트로 바꾸면서 사타가 사또와로 바뀌어버려요. 사또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 중생들만 존재하나요? 성인들도 존재하고 다 그러니까 사따는 본래 집착하는 존재다. 자, 그러면 보디사따가 있잖아요. 보디사따는 무엇을 집착하는 존재냐? 보디에 집착하는 존재. 무슨 보디? 삼마삼보디. 아누따라 삼마삼보디. 무상정등각. 붓다의 깨달음을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린 존재가 보살이에요. 깨달은 중생이 아니라. 깨달음은 중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이라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지향하는 중생하면 맞습니다. 이제 사타의 의미를 지향한다 또는 매달린다, 집착한다는 또 말은 그렇지만 말 그대로는 집착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붓다의 깨달음을 내가 집착하니까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디사타가 된 거예요. 보디사트와라고 해놓고서 이상하게 번역하지 말고. 그래서 언어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중생하는 말이 본래는 집착하는 존재다. 세간적인 가치에 집착한다. 세간적인 가치는 감각적 쾌락을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색계와 무색계의 삼매, 세간적인 삼매의 경험을 행복이라고 집착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이게 중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가는 집착이에요. 집착. 자, 5가지 상가가 라가도사 모아. 여기서 집착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결박이라고도 합니다. 묶어두는 거니까. 유대가 결박이잖아요. 부착. 탐진치와 그 다음에 마나, 아만심, 디띠. 사견이에요. 아이고, 벌써 7시가 지났어요? 말이 많네. 그 다음에 7가지 상가는 여기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하분결, 오상분결 이미 얘기했으니까 유신견, 의심, 계금치견, 감각, 욕망의 희고, 악의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가래, 색욕, 무색욕, 아만, 들뜸, 무명이 있다. 10가지 다른 족쇄들은 넷띠와 그 다음에 담마상간이 등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뭐야 염초경, 대념초경에 주석수에도 이 주석 10가지 족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가지 족쇄의 종류를 이렇게 대념초경 주석서와 여기 이제 니데사는 수타니파타 주석이에요. 쿠타카니카에 들어가 있지만 그다음 담마상간이 여기다 적어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가지 족쇄는 오하분결, 오상분결이다. 앙구타라니카야 10법의 13경, 앙구타라니카야 4법의 131경이 똑같이 족쇄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족쇄경, 10가지 족쇄가 있다는 것, 10법의 13경에서 이렇게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과 높은 단계의 족쇄 오상분결 이런 항목들이 10가지가 있다는 것. 10가지 족쇄에 대해서는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앙구타라니카 4의 131 주일의 주회를 참조할 것. 이게 그 경전이에요. 주일의 설명이 유신견이 뭔가,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은 뭔가, 의심, 감각적 욕망, 적의, 세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 자만, 들등, 그 다음에 무명이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설명도 있고요. 그 뒤에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자, 이 10가지 족쇄를 다 풀어버리면 아라한이 돼요. 부처님도 10가지 족쇄를 다 풀어버리고 아라한이 되는 그 생에 붓다가 됐다는 뜻이고, 우리들은 이 10가지 족쇄 때문에 3계에 구속되어 있으니, 묶여 있으니, 3계에서
응? 마치 족쇄에 덫에 걸린 토끼처럼 빌빌대고 기어다니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가련히 여기셔서 그 족쇄를 풀고 삼계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친 그 내용이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이고, 그 길로 가면은 아라한이 되는 거고, 내가 아라한이 되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길이니까 좀 그렇고, 나도 부처님처럼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그냥 결과 완전한 열반을 들고 싶다면은 붓다가 돼야 되는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이 초기불교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식을 그걸 재확산시켰다. 새롭게 구성했다. 막 구성한 게 아니라 초기 경전이나 자타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그들이 생각하는 보살의 길은 이런 것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재구성해가지고 그것을 불설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 길을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라고 오늘 아침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학회 얘기에다가 이기송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세 유형의 예류자, 다섯 유형의 일례자, 그 다음에 다섯 유형의 불환자,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은 아라한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예요. 아라한은 해탈자하고 양분해탈자 이 두 아라한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색계를 닦지 않고 찰나산매든 건접산매나 또는 색계 사선을 바탕으로 해서 아라한이 된 자, 이들은 신통력이 없고 무색계를 닦지 않았지만은 번뇌를 다 소멸한 자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를 닦아서 색계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을 끊고 해탈자가 돼서 양분해탈자가 돼서 이제 무명을 끊고 아란이 된 분, 이것을 양분해탈자라는 말로 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해탈했다. 무색계 선정을 통해 색계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무지를 끊는 것은 해탈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라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라한인 사람은 낮은 단계의 족쇄들도 제거하였고, 태어남을 얻게 하는 족쇄들도 제거하였고, 재생으로서의 존재를 얻게 하는 조건의 존재들도 다 제거했다. 낮은 단계, 높은 단계 다 제거했다. 세상에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이제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전 산책 등등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치겠습니다. 일단.